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큰 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주님의 주신 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나아가서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묶여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저를 따라 해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피로 묶여진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서로 어떻게 지내나요? 서로 사랑하며 지내겠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서와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가족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한빛교회 가족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볼까요? 가족같이 보입니까? 아멘. 부부가 같이 앉아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낯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가족같이 느껴지시나요? 가족이라면 지금 5초를 드리겠습니다. 순간 이분의 장점이 뭔가, 이분에게 칭찬할 것이 뭔가 한 가지만 찾아보세요. 빨리. 왜 고개를 안 돌리세요?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이분에게 칭찬할 것 한 가지만 찾아보시고, 좀 찾아지셨으면 나눠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부터. 나는 당신의 이것이 좋습니다. 나는 집사님의 이런 게 좋습니다. 네, 우리 칭찬하는데 참 어색하죠? 익숙하지가 않아요? 2층은 멀뚱멀뚱 저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집사님의 장점을 좋아하지만 단점도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에게, 성도님에게, 내가 당신의 장점을 좋아하지만 단점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단점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가족이잖아요. 지난 사경회 때 강사님이 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꼭 우리 교회에서 이 말을 해보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네, 가족은 장점도 좋아하지만 단점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가족으로서 바라보시고 가족으로 사랑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좀 못나도, 좀 실수해도 오히려 감싸주고 사랑해 줄 것입니다. 그런 넉넉한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KBS 방송국에서 1983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무려 138일간 453시간 동안 방영되었던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는데 방학 때는 거의 매일 TV 앞에서 이 방송을 보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해방 후에 함경도에서 넘어오신 이산가족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헤어진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매일 텔레비전 앞에 계셨고 그 수많은 사연들을 들으시면서 눈물 흘리시던 그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 중에 사연 하나를 소개합니다. 37세 된 한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30년 전 7살 때 이사 가다가 그만 잠깐 한눈 팔다가 부모님을 놓쳤습니다. 부모님들도 아이가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 애는 안 와 있습니다. 아이도 잠깐 사이에 이삿짐 차는 골목을 돌아 사라져버리고 그만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30년 만에 어머니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수없이 그렇게 목마르게 찾았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TV 앞에 나와서 어머니가 보고 싶다며 울면서 찾는 것이죠. 언니하고 동생 이름을 다 외우면서 찾아달라고 하소연을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분이 물었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왜 찾느냐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못 먹는 것도 아닌데 왜 찾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울면서 가슴을 치며 하는 말이 이 비어있는 한쪽 가슴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오직 부모님만으로만 채울 수 있는 이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떠나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반드시 다시 그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인간의 내면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말을 했던 거죠.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 가슴 한 구석이 비어 있으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인간은 허전하고 외로워서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좌절과 공허에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늘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늘 즐겨도 만족함이 없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만나지 못해서입니다. 인간은 고아원에 갇혀있는 외로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가 우리 인류의 짐을 대신 져 주시고 우리의 가난함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 삶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풍성함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 내 빈 가슴을 뜨거운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고기를 낚는 어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제자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바다 한가운데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부터 나오는 그 어떤 신비한 그 어떤 힘을 느꼈습니다. 베드로는 곧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한 다음에 자신을 떠나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죄인인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더럽고 연약하여서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하자며 손을 내미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한적한 갈릴리 호숫가 작은 오촌 마을에 갑자기 분주해지고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신다는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기적을 목격하고 큰 가르침을 받을 그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을에 오셔서 자신을 보러 온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은 호숫가에 있는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고 육지에서 조금 벗어나기를 요청하시고 모여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밤새도록 조업을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해서 낙심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와 동료들에게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살았던 어부입니다. 고기를 잡는 일에 있어서는 적어도 자신이 예수님보다는 훨씬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조언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다 할지라도 고기를 잡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미 지난밤 그는 깊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어떤 곳이든 모두 그물을 내려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그 무엇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조언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잡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예수님 말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자신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그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그 고귀하고 존귀한 그 말씀 앞에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가치관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내려놓고 있습니까? 다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에스겔 47장을 보면 에스겔이 환상 중에 성전 앞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 물이 흘러서 성전 오른쪽 제단의 남쪽으로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것을 에스겔이 봅니다. 그때 천사가 동쪽 바깥문으로 나가서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면서 그 길이를 측량하기 시작합니다. 흐르는 물이 차기 시작하는데 처음 1,000척을 쟀을 때는 물이 발목까지 찼습니다. 그 다음 1,000척을 재니 물이 무릎까지 오고 그 다음엔 허리까지, 그 다음에는 물이 이 가슴까지 차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000척을 가니까 물이 넘쳐서 헤엄을 칠 만한 물, 능히 사람이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가로 가보니 강 좌우편에는 나무가 심이 많았고 열매가 풍성히 맺혀 있었습니다. 그 물이 바다로 흘러서 바다가 살아나고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심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처음 1,000척 안에만 머물러 살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발목만 빠질 그 은혜만을 누리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의 강가에는 풍성한 열매를 가진 나무가 없습니다.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1,000척만 내려가고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1,000척, 즉 무릎까지 잠기는 은혜에, 또는 그 다음 허리까지 잠기는 은혜에,
또는 그 다음 가슴까지 잠기는 그 은혜에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넘쳐 흐르는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적어도 우리 한빛교회 성도라면 차고 넘쳐서 그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헤엄을 쳐야만 하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겨우 나 하나 살만한 그런 은혜를 받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만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변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바다를 소생시키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지경을 스스로 축소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풍성한지 그 역사를 늘 알지 못한 채 이 땅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빛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강 좌우에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않고 그 열매가 끊이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에스겔 47장 12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은혜의 샘물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네, 우리가 누려야 할 그 풍성한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만이 진짜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나오는 은혜여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2배 가득 차게 물고기를 잡는 풍성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경험과 지식이 앞서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발목만 잠기는 은혜에 머물 수 있습니다. 기껏해야 가슴까지 잠기는 은혜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는 진짜 우리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은혜가 아닙니다.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은혜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앞날은 그 깊은 곳까지 내려가 순종함으로 그물을 내리느냐,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내세우며 주님께 반항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옆에 내려놓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까지 완전히 잠기는 그 은혜를 누리려면 나는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나는 완전히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흘러가는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고 봉사의 깊은 곳까지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얕은 물가에서 물장구만 치지 말고 예배의 깊은 곳, 믿음의 깊은 곳, 말씀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 은혜의 그물을 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은혜의 그물 안에 은혜의 물고기가 풍성히 잡혀서 내 인생의 배를 가득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 내 주변이, 내 가족과 이웃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과 사랑 안에서 소망과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는 만선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물이 끊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그 물고기를 사실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본 적이 있을까요? 그 광경은 오랫동안 어부를 했던 그들도 처음 보는 진기한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지금 일어난 이 놀라운 광경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물이 끊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물고기를 올리는 그 경험은
지금 베드로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물이 끊어질 정도의 물고기가 많이 잡힌 그 경험을 해서가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이 예수님에게서 보통 사람에게서 느낄 수 없는 그 어떤 신성한 신성을 느꼈습니다. 신성이란 함부로 가까이 없을 만큼 고결하고 거룩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특별한 신성을 느낀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적나라하게 밝혀지는 것을 느낀 거죠. 그동안 숨겨왔던 그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자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은 감히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은 죄인이기에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으니 자신을 떠나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가득한 그 베드로를 품어주시고 그에게 평생의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너 혼자만의 은혜에 머무르지 말고 너가 받은 그 은혜를 차고 넘치게 받아서 이웃에게 나누고 전하라는 소명을 주신 것이죠. 물고기로 가득 찬 배를 몰고 귀향하는 것은 모든 어부의 꿈이고 로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만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신성함을 느꼈고 그 모든 시선과 관심을 그 예수님께 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성공과 꿈에 관심을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공과 꿈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성공이나 권력이라는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만선에만 꿈을, 그 만선에만 집착하고 있다면, 그것에만 최선을 다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놓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만선이 마치 자기의 힘과 지혜로 얻은 것처럼 교만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본질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물고기 하나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의 시선은 만선이라는 세상적인 성공에 머물러 있습니까? 성공에 취하고 교만에 물들어 모든 것의 본질 되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시선은 베드로처럼 만선이 아니라 모든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경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예로부터 죽음을 이기는 것, 죽음을 초월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신격화했었던 제국의 제왕들조차도 이 죽음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이라는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적의 현장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기적을 꿈꿉니다. 저마다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이 내려주신 어떤 기적의 사연들을 경험하고 싶어하고 그것을 간증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실패한 바다에서 다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50년 전에 조지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공주와 고블이라는 어린이 동화책을 썼습니다. 8살 난 아이린은 어느 날 집에서 다락방을 발견합니다. 아이린이 다락방에 올라가면 가끔 요정 할머니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다락방에 올라갈 때마다 요정 할머니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할머니가 아이린에게 작은 실타래에 연결된 반지 하나를 줍니다. 아이린이 이 실타래를 늘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실타래에 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에 할머니는 아이린에게 위기가 생길 때에는 손에 있는 반지를 빼서 베개 밑에 두고 집게 손가락을 가지고 실에 대서 그 실이 이끄는 곳으로 따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실이 내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겠지만 많이 돌아갈 것이야. 하지만 그래도 실을 의심하면 안 돼. 너가 이 실을 잡고 있는 동안 나도 이 실을 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실이 있어요. 우리는 그 믿음의 실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그 실을 따라가면 많이 돌아가는 것 같이 느낄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이상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실을 놓지 않고 따라가면 언젠가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무엇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서는, 내가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려놓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창립 40년을 맞는 한빛교회가 이제는 성숙한 장년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한빛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써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성숙한 제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나를 잠잠케 아멘. 주 사랑 내 영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내가 것,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말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내가 것,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말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의 삶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세상의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닮아가는 주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르심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부르소서. 아멘.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려놓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욕망을 내려놓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마음 품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그 멋진 역사를 유지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의를 사랑을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주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계속되는 유혹과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오직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그 믿음의 줄이 더욱 튼튼하고 굳게 이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주님의, 그리고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줄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나를 따라 오너라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망설이지 말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임을 깨닫습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주님으로 삼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따라 걷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